말씀은 이제 학계에 이어서 같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여 다시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선지자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과 또 개념들 속에서 환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환상이 6개가 등장을 하게 되고 8개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물론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멈추어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권면을 하면서 독려를 하고 그 끝에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은 이렇기 때문에 지어져야 되는 것이다. 성전은 이렇기 때문에 지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당위성 내지는 왜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거들을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이게 성전이 재건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재건돼야 되는 거구나. 이 환상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단골 메뉴가 되어버렸어요. 성전과 함께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에스겔, 학개, 스가랴, 다니엘도 물론 이제 환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요걸 좀 정리를 하자면 신약과 연결을 해서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다니엘과 에스겔은 물론 다니엘은 걸쳐져 있습니다. 시기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로 넘어가면서 함께 등용된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설득한 에스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학개, 스가랴예요. 시기가 약간씩 달라요. 근데 에스겔과 다니엘은 어쨌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고 학개와 스가랴는 분명하게 포로 끝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추어 버린 거에 대해서 다시 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는 좀 다릅니다만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는 환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고요. 다급한 환경이고 힘든 환경들이에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왜 그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삼게 되는 게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개의 성경, 4권만이다라고 아닙니다. 학개,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서를 잘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이상한 환상들 같이 이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복잡하고 때로는 이상한 짐승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생뚱맞아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던 것들이 근거와 베이스가 되어서 요한이 받은 바 환상이 바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선지자와 성경에 기록해 놓고 받게 된 환상들을 통해서 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환상은 개인적으로 해석하거나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쫓아가 가지고 물어봐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을 이해를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당시 학개,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왔을 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말씀하신 이 성경들을 통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성경들을 근거로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환상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오늘날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 환상이라든지 이상한 음성이라든지 이걸 왜 안 보여주실까요? 안 들려주시고 옛날에는 막 그런 사람들 많았던 것 같아요. 환상도 많이 보고 뭐 이상한 현상들도 막 경험하고 그랬다는데 이미 성경을 충분히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보여주실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성경만 잘 붙잡고 있으면은 보여주시는. 근데 개 중에 이제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끔 그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환상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그래서 이러구나. 그럼 오늘 1장부터 6장까지요. 내용은 많습니다만 장수는 많습니다만 내용으로 보면 짧게 가면서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성전이 어떤 의미이길래 빨리 성전 다시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냐? 스가랴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 그럼 오늘날에 완성된 성전인 교회는 어떤 의미인지가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천천히 읽고 제가 8개의 환상을 함께 나누면서 설명드리고 성전이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스가랴까지 동원이 돼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지 성전의 의미, 환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시죠.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틀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스가랴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스가랴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4장.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2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스가랴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2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학개와 스가랴 신분은 그렇습니다. 신분도 그렇습니다만 이들의 사명과 소명은 분명합니다. 사명과 소명은 현 상태는 어떤 상태냐. 포로로 1차 예수아와 수룹바벨,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멈춰집니다. 한 16년 정도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짓도록 하기 위하여 학개와 스가랴를 소명 가운데 부르셔서 너희들이 그 멈춰진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짓게 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 가서 전해라.
그럼 여러분 멈춰진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할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뭡니까? 아, 이거 당연한 거니까 빨리 해야지 이렇게 독려한다라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빨리 지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 멈추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어져야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바로 그래서 지금 스가랴가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장수로는 여러 장을 읽었습니다만 환상으로는 8개의 환상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성전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지어야 된다. 빨리 서두르자. 그리고 이걸 지어야지만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지어야 된다라고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보면서 받은 바 환상을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참 저도 그러면 오늘 환상 8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구구절절히 다 설명을 하다 보면 뭐 오늘 날이 새도록 다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환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상이 중심이고 그게 장수별로 환상들이 핵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환상을 통해서 성전이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왜 지어져야지에 대한 설명과 근거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옛날에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오늘날로 연결을 해서 완성된 성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주님은 그 몸된 교회의 머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뿔 얘기가 나와요. 뿔, 환상의 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뿔 제거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높으면 제거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의 중심이고요. 그래서 이 뿔난 자들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화가 난 자들이나 뭐 이상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 스스로 높다라고 자랑하며 교만하는 자들은 성전에 의해서 기준치 성전보다 높아지고 교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은 제거의 대상이 된다. 이게 뿔 환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죠. 교회와 성전이요. 자, 그럼 제1장, 여러분께서 1장에 나와 있는 환상이 해석이 되면 그 뒤로 나와 있는 환상들에 대한 의미와 본질들은 거의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은요. 1장 1장 7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 1장 7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께서는 이 화석류 나무 나오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사람들 등장하고 뭐 이런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한 게 아니고요.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나온 이 한 존재가 11절에 오늘 보면 1장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환상을 봤다라고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것도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 등장하는 거 아시죠? 이 말이라는 게 등장하니 말은 권력자들이 타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타고 등장을 해서 왜냐하면 제국들이 말 타고 등장을 해가지고 왜 온 세계를 제패를 하잖아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권력자와 힘이 있고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말 탄 자가 딱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기 다 돌아다녀 보니까 11절에 화석류 나무와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등장했던 말 타고 등장했던 존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 땅을 다 다녀봤더니만 온 땅이요. 지금 여기 성전 지으려고 하고 있는 여기 예루살렘 빼고 온 땅 있잖아요. 거기를 다 돌아보니까 다 어떻대요?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말 타고 다 다녀보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성전 짓지 않고 멈춰버리고 여기 빼놓고 나머지 땅은 다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로 넘어가가지고선 온 제국을요. 온 제국이 온 땅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탄 자가 돌아다 보니까 다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여기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히브리 원어로는요. 평안하고 조용하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안정적이고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어떤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건 제가 특별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환상들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데 여기 평안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브라는 단어인데 야샤브라는 말은 이미 자리를 잘 잡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말하고 참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온 땅이 다 지금 잘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말탄자가 돌아보니까 여기 빼놓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 지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성전 멈춰진데 여기 빼놓고는 다 온 땅이 다 자리를 잘 잡았대요. 자리를 잡고요. 자신이 있는 자리에 잘 거류하고 있고 확고부동하게 잘 서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집 지을 때 집 잘 짓고 왜 터 잘 잡아가지고 딱 건물 올라간 상태 있잖아요. 온 땅이 다 지금 잘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용하더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샤까뜨라는 단어인데 다른 게 아니고 전쟁이 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말은요. 전쟁이 그친 상태에서 그들이 다 자리를 잘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빼놓고 예루살렘 지금 성전 건축하다가 멈춰진 여기 빼놓고 내가 다른 데를 다 돌아다녀 봤더니만 거기 이미 전쟁이 그쳤고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다 지금? 전쟁이 그친 상태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뭔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의미상 잘 받아 해석을 하셔야죠. 지금 잘 자리 잡지 못한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자리를 잘 잡았는데 여기는 자리를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리를 딱 여기 잡아야 자리를 제대로 잡아야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동네는 다 뭐 하고 있다. 지금 전쟁 그쳤어요.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럼 여기에 잘 자리를 잡는 건 성전이 위치를 잘 해야 성전이 자리를 잡고 딱 서줘야 여러분 이때 에스겔서 예언이 연결이 돼야 돼요. 다른 데는 다 자리를 잡고 전쟁이 그친 상태에서 지금 뭘 대기 중입니까? 에스겔의 이 환상에 의하면 에스겔서 40장부터 끝장까지의 성전 환상을 보면 다른 데는 다 자리를 잡고 전쟁이 그친 상태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대기 중입니다. 뭘 대기 중일까요?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서 자리를 잘 잡아줘야 성전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에스겔 환상에 의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서 거기 대기 중인 모든 영혼들과 모든 열방에게 뭐가 되니까요. 생수가 공급되어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돼야 되니까 여기만 그게 안 돼 있고 다른 데는 다 돼 있으니까 여기 빨리 성전 세워서 여기서부터 뭐 해야 된다?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여기가 근원이 되어서 생명과 은혜를 공급해줘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헷갈려가지고 해석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됐다고요. 다 돌아다녀 봤는데 다른 데는 전쟁이 그치고 자리를 잘 잡고 있더라. 여기만 자리를 못 잡고 있고 빨리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멈춰졌다라는 이야기를 왜 했는가 봤더니 바로 시급함이에요. 다급함입니다. 빨리 성전이 세워져야 전쟁 그치고 자리를 잡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서 공급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테니까. 뭐예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위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통해서 한민족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계획과 뜻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전 멈춰졌으니까 알겠느냐 이해가 되느냐 정신 차리고 빨리 성전 지어라. 뭔 얘기입니까? 모든 열방과 세계의 열방들이 다 성전을 중심으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요. 그래서 성전이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모든 열방마다 어떻게 됐죠? 곳곳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의미는 흘러가서 거기 세워지고 흘러가서 세워지고 흘러가서 세워진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가 이 성전의 의미를 이어받은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이 이해가 되어야 지금 스가랴가 왜 성전 지으라고 이야기하는지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 제일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빨리 성전이 자리를 잡아야
그를 통해서 열방의 생명과 회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한민족인 이스라엘 동안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을 성전을 통해 이루어야 된다. 다시 짓자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환상은요. 1장에 역시 이어지는데 18장부터 21장, 18절부터 21절이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 중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여러분 4개의 뿔 뭡니까? 4개의 뿔은 세상을 위해 사방. 4개는 이 세상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하는. 이 땅에서 지 스스로 높다라고 착각하며 교만한 자들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성전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 뿔은 자기 스스로 높다라고 착각하면서 교만을 일삼는 이건 제국이 될 수도 있고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인물들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제국의 황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뭐예요? 성전보다 높은 자 제거 대상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면 안 된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 안에 있어야 된다. 모든 교만한 걸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히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며 주의 몸된 교회 아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겸손한 삶. 그것을 18절부터 21절까지 와우. 성전이 중심이 되어 모든 교만한 것들이 무너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든 높아지려는 자 낮아지게 될 것이요. 최고의 머리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최고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성전이 그 의미를 담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여기가 최고가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전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게 최고가 돼야 되고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멈춰버렸다. 빨리 다시 짓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없이 혼자 예배 드리고 있고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이도 신앙생활 가능하다? 틀린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이런 성서적인 근거 때문에 그 모든 주장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환상은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측량줄 나와요. 측량줄. 다른 거 없어요. 측량줄은 뭡니까? 기준이에요. 자예요. 성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뭐의 기준입니까? 당신의 행위요. 당신의 삶의 옳고 그름이요. 뭐가 길고 짧은지, 양이 많은지 적은지를 재는 기준이 뭐가 된다?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판단의 근거가 생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목사이고 담임 목사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추어 보면 양이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게 루 바르신 내가 재어보고 달아보니까 넌 함량 미달 길이 미달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오늘날엔 교회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섭고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실게 얘기를 드릴게요. 남의 교회 얘기일 수도 있고 옛날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 걸로만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 사람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교회가 기준이 돼가지고선 여기에 잣대를 갖다 놓고 몇 센치를 재가지고선 자를 갖다 붙여놓지 않아도 여기 신앙생활하고 있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 비춰진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먹고 싶으면은요, 남들도 먹고 싶을 거라 생각해. 먹던 것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잘 지어가지고 새롭게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쓰던 것 집에서 가지고 와가지고선 처치 곤란하니까 교회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날 짓입니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딱 하나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다 나오는 거예요. 붕어니 다 나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청소 하나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방 가서 봉사하는 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목사님 도대체?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게 교회인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측량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측량줄 환상이 세 번째 환상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가 그 기준이 되고 그것을 측량하는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상은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환상이냐 하면, 뭐 사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천사도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요, 예수와 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좀 보시면은요, 예수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것을 입히게 됩니다. 왜일까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 하러 가야 됩니까? 제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오늘날로 말하면요,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들 모두가 다 뭐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잖아요. 예배하러 올 때요.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고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성전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여기 성전, 그러니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석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왜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 성전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구나. 그 다음 환상은요, 지금 네 번째 환상인 3장은 얘기했죠. 다섯 번째 환상은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앞에는 예수와 얘기했죠. 예수와가 제사장으로서 더러운 옷 벗고 깨끗한 옷 입는 정결하게 하는 것 성전. 다섯 번째는요, 4장에 1절부터 14절 수룹바벨 얘기가 나와요. 수룹바벨 얘기 나오고 두 감람나무 가지 얘기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좀 깊어집니다. 두 감람나무 가지, 기름이 공급되는 것, 두 감람나무 가지를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두 감람나무 가지가 누구와 누굴 얘기하느냐? 앞에서 얘기한 예수하고 뒤에서 얘기한 수룹바벨이에요. 그럼 왜 예수하고 수룹바벨이 중요합니까? 수룹바벨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하는요, 제사장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면서 제사장. 이건 둘을 나눠 놓으면 안 되죠. 둘을 합쳐서 다윗의 후손이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환상은 또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에베소서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성전 교회 얘기하고 있죠? 교회 머리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룹바벨, 예수와 스가랴가 성전 다시 짓고 성전이 건물로 지어질 때 성전으로 얘기를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 나중에 뭘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뭐였죠? 아까 교회랑 연결할 때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이 그 머리가 됐다. 요거 완성해 내겠다는 거죠. 이건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나오는 환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무엇을 보느냐? 이거는요, 두루마리, 곧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말씀 얘기하는 거네요. 말씀. 성전을 통해서요. 뭐가 공급됩니까? 말씀이 공급돼요. 와우. 그러면요, 여러분 뭘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랬다? 교회.
그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 뭐가 공급됩니까? 말씀이 공급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뭐가 공급되는 겁니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 말씀이 공급되는 것. 제가 지금 어거지로 꿰맞추는 게 아닙니다. 뒤에 완성된 교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 회복해야 된다, 성전 완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교회여 영원하라, 교회여 믿음을 지켜라, 교회여 말씀을 다시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환상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교회가 무너진 위기에 왔어도 절대 이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된다, 믿음 버리지 말라라고 붙잡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공급처죠. 지금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와 당위성 얘기하는 겁니다. 5장 5절부터 11절. 여기는 어떤 여자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에바 속의 여인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에바는 이제 측정기구예요. 역시 뭡니까? 측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에바라는 측정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측량과 측정하신다. 맞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선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판단하고 측정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판단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측정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판단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6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여기 말 등장하는 거 보이시죠? 눈을 들어본 즉 6장 1절에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여러분, 이게 바로 전쟁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이런 얀야릇한 색깔의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 뭡니까? 여러분, 나중에 뭐가 임한다는 거죠? 심판이요. 근데 그 말 타고 등장합니다. 심판자가요. 말은요,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전쟁의 상황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심판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스가랴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뭐 해라? 성전 빨리 지어라. 그래야 저 열방도 살고 누구도 산다? 너희도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완성, 완결. 이 상태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또 여기 스가랴서가 기록한 이 환상에 바로 교회가 그 의미라는 걸 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되셨습니까? 초림 때까지, 주님 처음 오실 때까지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스가랴서를 통해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스가랴서의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기준이 돼야 돼요.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양식이 돼야 됩니다.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이 환상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며 성전이 어떠해야 하든지 회복돼야 될 이유가 뭐고 다시 지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